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15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일학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리에 앉으십시오. 십계명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찬송 드립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 비흉악하나 이겨내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모든 죄를 아시고 우리 모든 심령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 나아시고 나아갈 수 있는 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로로 주의 보혈료대로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도말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공로를 기억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그 주님 얻어가여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는 찬송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네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다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시편 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양지선 사모님 기도할 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아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에 물들어 살아왔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며 더욱 기도로 평화와 안정을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예배 이후 황준호 목사님의 안수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주께서 참 기뻐하시는 이 일에 다 같이 축하하며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기 13장부터 읽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레위기 14장.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마태복음 8장.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황준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이제 읽고 계시죠? 레위기 아마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일 겁니다. 성경 통독하다 보면 참 가장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또 너무 비슷한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사 종류도 많고 복잡하고. 근데 어찌 보면은 레위기의 가장 중심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들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고 그 거룩이라는 것이 그냥 독립적으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삶.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시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고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또 제사하기가 많은데 제사하기가 전부 다 사실 복음이죠. 부정한 사람이 죄악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렇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를 알려주는 귀한 복음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배우려고 합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3장을 보시면요,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 나병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병인데 의사가 판단하지 않고요, 어떤 자기 자신이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누구가 판단하죠? 나병인지 아닌지는 제사장이 판단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나병이 뭘 말할까요? 나병 환자가 뭘 말할까요?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죄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나병은 죄를 말하고 나병 환자는 죄인을 말합니다. 근데 무엇이 나병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제사장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주신 기준을 갖고 판단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죄냐 아니냐 이거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아주 자세히 살펴야 되죠. 죄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자세히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나병이다라고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인데 여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인 것이 확정이 되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고요. 이거 옷을 찢고 하는 것들 성경에서 많이 보셨죠?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어떠한 뜻이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거예요. 크게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렸다고 확정이 되면 참으로 크게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듯이 그렇게 슬피 우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를 풀죠. 사람의 머리야말로 어떤 그 존엄이나 그런 거잖아요.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존엄이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런 것들 다 갖다 버리고 나는 참으로 아무런 존엄이 없는 벌레와 같은 존재이다, 흙과 같은 존재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린다 그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러운 나병 환자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병으로 확정이 되는 사람은 참으로 큰 수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크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외치는 것이에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입으로 사람들 다 듣게, 하나님도 들으시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의 더러움, 내 몸이 아니라 내 영혼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이 나병, 하나님의 저주 아래 나의 죄 때문에 놓였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애통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의 영혼이 부정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46절에 보면은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 진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여 사는 동네잖아요. 어떻게 돼 있죠? 이제 중간에 그 타버너클이 있죠. 성전 이제 성소가 있고 그 주변에 레위인들이 둘러싸서 이제 거기 텐트 치고 있고 그 바깥으로 12지파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신 이스라엘 진영은 거룩한 곳이지요. 심지어 화장실도 그 안에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요. 근데 레위인은 그 진영 밖으로 나가 살아야 돼요.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정한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도 함께 섞여 살지 못합니다.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회 활동, 종교 활동 당연히 포함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거 전혀 하지 못해요. 나의 모든 활동으로부터, 나의 직업으로부터도 완전히 끊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 가정, 예배 뿐만 아니라 나의 사회생활, 직업으로부터도 완전히 끊기는 것입니다. 지옥이 이런 곳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쫓겨나서 모든 사람들과의 교제나 일이나 그런 것도 완전히 쫓겨나서 혼자
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거룩함에 대한 책인데 잘 보면은 무엇이 정한 것인가 부정한 것을 하나님 정하시고 그것을 사람이 판단하고 부정하게 됐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어요. 민수기 5장 2절 같은 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부정한 것을 만져서 더럽게 된 사람, 하나님의 진영 밖으로 쫓으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을 때 이게 되게 좀 어렵고, 우리가 사실 레위기에 있는 것들 대부분 우리로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는 부정하며, 부정한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고, 그런 것을 말하죠.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너네가 주관할 게 아니다. 교회 밖에 있는 악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안에 누가 죄악된 행동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교회로부터 내쫓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위에 민수기 5장 2절 말씀과 똑같죠. 왜 내쫓아야 되냐면은 부정한 것이 번지기 때문입니다. 부정은 나 혼자만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은 놀랍게도 그 옆으로 퍼뜨리는, 주변으로 퍼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토록 음식 같은 것들도 정한 거 부정한 거 나누고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부정한 것은 퍼진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 이걸 연습하라는 거죠. 단지 죄를 짓지 말라, 십계명을 먼저 주셔서 죄를 짓지 말라고 도덕적으로 명하실 뿐 아니라 굳이 필요 없는 돼지 같은 것들을 부정하다고 정하심으로써, 그게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것보다 돼지고기 안 먹는 게 더 쉽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고 확실하고. 그러니까 돼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임시로 구약 시대만 그렇게 한 거죠. 신약 시대 그게 사라지잖아요. 음식이 부정하고 그런 거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구약 시대에 죄 안 짓는 걸 연습하게 하시려고 음식같이 또 물건같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걸 통해서 그거를 너네가 접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져요. 이사야서 같은 데서도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은 나와야 돼요. 교회라는 게 그런 거 이제 구약이나 그 신약의 단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모이는 건데, 어디서 나와서 모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특히 교회란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끼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나와야 돼요.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레위인들만이 하나님에 가까이 있는 그런 거룩한 특별한 지파지만, 신약 시대에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우리 아이들까지도,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까지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신약 시대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을 통해서 더러운 것으로부터 너네는 나와야 된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무슨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런 물질적인 더러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심지어 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세상 문화, 그런 걸로부터 너네들 나와야 되고, 그런 거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아요. 신약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학개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학개서가 굉장히 나중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거의 끝에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제사장들한테 두 가지를 물어요.
어떤 거룩한 것이 너네가 거룩한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갖고 더러운 것을 닿으면은 더러운 것이 거룩해지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사장들이 아니라 그래요. 반대로 또 더러운 것이 있는데 더러운 것이 거룩한 것을 만지면은 그것이 더러워지겠냐 했을 때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을 때 이게 두 개가 만나면은 거룩한 것이 더러운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거룩한 것을 더럽게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거든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만지면은 그것이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자라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더러운 것, 세상 것을 만지면은 우리가 더러워져요. 우리 안에는 무엇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도록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게 구약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교회에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이 나병 환자가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레위 나병 환자가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그러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이것은 옛날에 살았던 어떤 그 병에 걸린 비참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이 옛날부터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자기가 굉장히 잘 지키면서 산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계명이 자기한테 왔다 그랬어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십계명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그전에 자기 율법을 알고 있어, 하나님 말씀 알고 있었고 자기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사실은 지킨다고는 하지만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날 율법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단지 율법을 깨달았다는 그 내용은 다 알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알죠. 근데 율법을 그 율법에 있는 그 거룩함을 보게 된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냥 아주 고리타분한 것, 답답한 것, 나를 얽어매는 것,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신약 시대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나랑 상관없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율법이라는 게 거룩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계명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참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선한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만큼 그런 의로운 것이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바울은 내가 죽는다 그랬어요. 율법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봤을 때 내가 참으로 부정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은 그전엔 그거 몰랐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도 모르다가 어느 날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뵙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알았겠죠. 여호와 하나님 알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신 영광을 보게 되자 내가 망하였다, 망하게 됐다, 난 망한 사람이다 라고 깨닫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참으로 입술이 부정하다. 나만 부정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입술이 부정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지 않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속된 것, 세상적인 것만 말하고 사는 그런 내가, 또는 내 주변에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다 부정하고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역을 주시죠.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심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되심을 보았을 때, 나는 죄인이라서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예수님이 나를 떠나셔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간구할 만큼, 우리가 오늘 읽은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더러움을, 자신의 부정함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쫓겨나야 됨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 보면은 이사야서나 베드로 같은 경우 사역 초기니까 이렇게 회심할 때만 이렇게 되는구나 싶지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 전서에서 사역을 거의 마친 그때쯤에 사도로서 그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다음에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자로서 살수록, 하나님을 섬길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보게 되고, 그럴수록 내가 참으로 죄인이고 괴수다, 내가 참으로 문둥병자처럼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더욱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거룩하심을 보여주셨을 때 나 자신이 참으로 부정하고 더럽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서 멀리 쫓겨나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 사람인 줄로 알고 가슴을 치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애통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무엇보다 내 양심뿐 아니라 하나님께 외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까? 레위기 13장이 이렇게 레위인의 나병 환자의 진단과 그의 비참을 말했다면, 놀랍게도 레위기 14장은 그렇게 부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던 그런 나병 환자가 다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저 여러분처럼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모여 섞여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요, 되게 복잡해요. 굉장히 많은 제사가 나오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좀 굉장히 복잡하게 해놓으셨어요. 먼저 이제 레위기 14장 그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냐, 먼저 새 2마리를,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한 마리는 잡아요. 피를 흘려 죽이죠. 그리고 나서 그 죽은 나머지 한 마리는 죽은 새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 피를 일단 그 깨끗함을 입을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린 다음에 그 새를 살려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날려 보내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아사셀 염소 그 대속죄의 그거랑 비슷한데 이게 뭐를 뜻하는지 아세요?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하늘로 탁 날아가는 거. 이거 뭐 같으세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 맞아요. 예.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하시는데 사실 어떤 동물은 죽고 부활하면 안 되니까 두 마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더러운 불결한 나병 환자 같은 죄인이 깨끗함을 입으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우리에게 7번 뿌려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유월절 하면서도 문에 피 뿌리고 고기 먹는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피 흘리심만으로 그 객관적인 사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뿌려졌어요. 7번. 왜 7번일까요?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완전히 다 뿌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온 영혼이 예수님의 피에 완전히 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정결함을 입을 그 나병 환자가 자기 옷을 자기가 빨고요. 그리고 자기 몸에 털을 다 맵니다. 심지어 머리, 눈썹까지 다 밀어요. 몸에 있는 모든 털을 자기가 면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몸을 다 씻어요. 그리고 이것을 일주일 뒤에 또 한 번 다 털을 밀거든요. 앞에서 그 나병 환자가 새가 죽고 한 새가 그 죽은 피를 묻히고 날아가는 걸 통해서 나의 이 더러움이 이 병이 낫고 깨끗함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내야 된다는 걸 봤다면은 여기서는 내가 깨끗함을 입으면 또한 내가 나를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정결하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 스스로 나를 씻어야 됩니다. 모든 더러운 곳에서 죄악에서 나 스스로를 씻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털을 다 밀라고 그랬는데 한 번 미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뒤에 또 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내 안에서 나오는 털이 이렇게 수염이 자라잖아요. 면도가 나면 며칠 뒤면 자라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머리도 밀고 나서 일주일 뒤면 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계속해서 부정한 것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부정한 것들을 다 잘라 밀어 없애버려야 된다. 깨끗하게 털을 면도해서 가지고 아예 안 보이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계세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회개 기도를 시작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나한테 뿌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나도 다시 일주일 되면 죄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느끼시죠.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 씻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더러운 것을 씻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러운 것에서 씻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또 뭐가 있죠? 8일째 되는 날에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처음에는 새 2마리 갖고 했는데 8일째 되는 날에 양이나 염소를 3마리를 데려가요. 3마리를 갖고 와가지고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다 드려야 돼요. 큰 거죠, 그렇죠?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많은 제사들 중에 대부분을 사실 다시 다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양을 잡아가지고
태우고 그 가루랑 기름 같은 거 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제사를 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더러운 것에서, 세상적인 것에서, 죄에서 깨끗함을 받으려면 정말 우리에게는 그 피 흘림의 제사가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절실히. 그 모든 제사가 다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제사장이 그 깨끗함을 받을 그 사람의 귀에 이렇게, 오른쪽 귀에 이렇게 피를 발라요. 예. 그리고 또 어디다가 바르죠?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또 바릅니다, 피를. 그리고 또 어디다 바르죠? 엄지 발가락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발라요. 근데 보면은 피를 그렇게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을, 또 그 사람이 갖고 온 기름을 또 똑같이 제사장이 한 손에 이렇게 모아놨다가 찍어가지고 그 피 바르는 거 위에다가 또 똑같이 발라요. 귀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그리고 나서 남은 기름을 그 사람 머리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렇죠? 자, 피가 뭘 말하고 기름이 뭘 말할까요? 피가 뭘 말하고 기름이 뭘 말할까요? 그다음에 영주 뭐 같아? 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말하고요. 기름은 보통 성경에서 늘 그런 거 아니라도 대부분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우리가 정결하게 되려면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칭이라 그러죠, justification.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그렇죠? 홀리 스피릿. 왜 홀리 스피릿이라고 부를까요? 아니, 왜 성부 성자는 홀리란 말을 안 붙이고 왜 성령만 홀리라고 붙였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보다 더 거룩하셔서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이 거룩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건 아마도 이제 삼위가 하시는 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으로서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참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에 뿌려져야 되고 성령이 우리 영혼에 부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귀랑 엄지손가락이랑 발을 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귀가 거룩하게 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 귀에도 뿌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쭉 보면은 우리 봤지만 이스라엘 계속 반역하고 하나님 화나게 만들잖아요. 계속 죄짓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안 믿고 계속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짜 안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세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귀에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다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을 여러분 받으세요.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 새롭게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으며 그것을 잘못 알고 있던 거 버리고 새로운 진리를 붙잡으세요. 아니면 도덕적으로도 십계명이 여러분 귀에 이렇게 들어가세요. 매번 읽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그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십계명을 읽을 때만 여러분에게 죄가 찔리는 것이 있으세요? 매번 낭독은 하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십계명에 어긋난 것도 모르고, 그거는 귀가 여러분의 귀에 예수님의 피나 성령의 기름이 발리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사야는 아까 더러운 입술을 말했지만 우리의 귀가 진짜 더럽거든요. 세상 얘기는 되게 잘 들어와. 세상에 재밌다는 거, 좋다는 거,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지 잘 이렇게 사는 그런 얘기는 너무 잘 들어. 근데 천국에 가게 만드는 그 이야기,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살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이야기, 그 성경 말씀, 그것에 정말 여러분의 귀가 간지러서 그걸 들으려고 애쓰고 하세요. 그걸 들었을 때 정말 그 이야기가 들어가세요. 귀에 말씀에. 이 이야기, 이 복을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손, 손은 뭔지 대충 아시겠죠? 손으로 뭘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를 하고 만들고 하는 일. 우리의 손이 거룩하게 돼야 돼요. 우리의 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하던 그 나쁜 일들, 악한 것들, 죄악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내 가정을 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죄악을 행하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더러운 손에서, 부정한 손에서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고 성령이 부어져서 이제 나의 손으로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이웃들을 진정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그런 일들, 교회를 정말 세우는 일, 그 일을 하도록, 내 손이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 여러분의 오른손에, 여러분의 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성령의 기름이 발려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발에도 뿌려져야 돼요. 그전에는 발로 어딜 갑니까? 죄악된 길,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유익, 그런 길로 걷지 않았어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데 악인의 길, 그 길로 걷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더러운 발을 씻음을 받고 모든 용서를 받고 또한 성령이 나의 발에 뿌려져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길, 의의 길,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걷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깨끗함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병 환자를 이제 정결케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죠, 그렇죠? 시험하고 우리에게는 제사장이죠.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성경에서 거룩하다란 말고 검색해 보셨어요? 이제 성경에서 이제 거룩하다란 말이 어디 많이 나오는지 검색을 해보면 당연히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겠어요? 레위기. 또 그 다음이 어디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출애굽기. 왜냐하면 출애굽기 뒷부분이 사실은 다 성막이나 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앞부분이 애굽에서 나오는 얘기고 뒷부분은 다 레위기처럼 이렇게 하나님 율법 받는 얘기. 거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디 많이 나오냐면요, 이사야서에 되게 많이 나와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봄으로써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그 사역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심을 회복해라. 안 그러면 망한다. 그것 때문에 거룩함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 어디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거룩하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거룩한 분으로 소개하면서 전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들은 그렇게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단지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로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여러분 그 레위기 다 읽으시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 소해가지고 시간 나시면 혹시 그 히브리서 좀 읽어보세요. 히브리서가 거의 신약의 레위기 같은 거거든요. 특히 예수님의 그 제사장 되심을 정말 말을 많이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구약의 스토리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사실 마음 같았으면 히브리서 되게 많이 읽고 싶은데 하여튼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 능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아까 제 그 문둥병자가 부정하니까 진영 밖으로 쫓겨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사장이 그 사람을 찾으러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부정하고 더러워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같이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거룩한 곳으로 데려오시려고 그 거룩하신 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부정한 우리를 더럽다고 내쫓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찾으러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은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거룩하실 뿐 아니라 우리같이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찾아오실 뿐 아니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문 밖에서 어디죠?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릴 때 그 십자가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잖아요. 성 밖에서 매달리신 거거든요. 나병 환자가 더러워서 성 밖으로 쫓겨나듯이 거룩한 성 밖으로 쫓겨나시지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짊어지고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성에서 쫓겨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 자기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단지 나를 하나님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할, 나를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줄 그런 구원자로서 영접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영접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우리의 구원함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통으로 한꺼번에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의로움으로만 받고 나의 거룩함으로는 받지 않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의 거룩함이시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건 이것이에요. 여러분 진정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그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씻기기를 원하세요? 죄의 책임을 벗어나기를 원할 뿐 아니라 정말로 그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씻어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한 번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그 중에서 또 많이 고치신 게 나병 환자죠.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서 소리 지르죠. 왜요?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네가 나병에 걸려서 쫓겨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교회에게서 쫓겨나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8장에서 또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죠. 그러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세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고 나도 하나님의 그 성 밖으로, 진영 밖으로 쫓겨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근데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진 사람이 부정해진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자 예수님이 더러워지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러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움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면서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그 모든 것이 정결해집니다. 아무리 부정한 것이라도 깨끗해지고 그 죽음도 생명이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사실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인 줄 알았고 예수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면 자기가 깨끗하게 될 줄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정말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실까? 이것은 자기가 확신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죄로 더러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진정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사실 여러분, 레위기 자체가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깨끗하게,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러운 걸 만지지 말라 하셨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러워진 자가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많은 제사와 정결 예식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령 깨끗하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의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시기를 원하세요? 진짜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 죄를 지을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유혹을 받잖아요. 모든 죄는 더럽잖아요. 그 더러운 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 스스로를 더럽게 만들려는 그 유혹이 왔을 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께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내가 이 더러운 죄를, 이 세상을 만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냐, 이거를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피를 여러분에게 뿌려주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을 여러분에게 온전히 다 부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먼저 어떻게 나아가야 되죠? 내가 부정하다는 걸 인정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피로 씻기지도 않은 상태로 내가 깨끗하다라고 외친다면
예수님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권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저주받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쫓겨남을 인정하고 애통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나는 부정하다 외친 다음에 하지만 그 말만으로 끝나지 않고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의 십자가의 피가 내 영혼에 뿌려진다면, 주의 성령이 내 영혼에 뿌려진다면 나는 눈보다 희게 되겠고, 아무리 나의 죄가 크더라도, 아무리 나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피와 성령이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사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며 거룩하신 천사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 거룩한 나라에서 찬송하며 섬기리라는 그 확신한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말씀 레위기에서 주신 나병 환자의 그 판단과 정결케 되는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죄 때문에 더럽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이 영원히 쫓겨남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거룩하시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아서 죽으심으로, 하지만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더러움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씻으시면 우리가 정령 씻겨져서 깨끗이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저희와 저희 아들에게, 저희 자식들에게 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주의 피와 성령으로 거룩하게 씻어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 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물이 참 주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외치는 나병 환자의 그 간구와 소원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나오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해될 것이다 했는데 자신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자신이 부정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 가장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어쩌면 10계명의 1계명부터 우리는 계속 어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라고 했는데 늘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성경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 탐심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을 때 크신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죄악들이 해결되고 주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주님 앞에 참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옷을 찢고 참 부정하다 스스로 외치며 나와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그 정결하게 될 것을 요구하는 그 심령처럼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